제가 작년에 18년 만에 한국에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나가가지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요, 한국이. 근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동 쪽에 저희 선교사이신 친척 누님 부부가 사셔가지고 만나고 이제 전철을 타고 이렇게 다시 저희 아내가 이제 아내 고향인 의정부로 혼자 이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용산역을 지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용산 미팔군에 있는 그 미군 부대 미국인 학교에 다녔었는데 중고등학교를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용산에서 내렸어요. 그냥 내려가지고 용산역에서 남영역까지 한 정거장인데 그 거리가 이제 미군 부대가 이렇게 담장이 있고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쭉 걸어서 남영역까지 1시간 정도를 걸어갔습니다. 그 동네가 제가 어렸을 때 막 돌아다니던 동네였는데 너무 오래전이기 때문에 예전 모습 많이 없어졌지만 어쨌든 그 거리랑 그 담장은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 또 나중에는 또 교회는 다녔지만 한창 막 놀러 다닐 때 그 저의 모습이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그곳에 과거의 그곳에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는 그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과거의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저의 미래의 모습이 거기 있었고 또 현재의 저로서는 참 과거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죄송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거는요, 저는 그 과거의 모습을 넘어서서 20년이 지난 그때처럼 살지 않고 예수님 믿고 그래도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참 감사했고요. 또 그 거리에 제가 그 변화된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이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런 그 감격스러운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시딤에서 요단강으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장면인데요. 시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치욕적인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과거의 현장입니다. 시딤은요 모압 땅이었는데 과거에 이제 모세가 이끌던 1세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이제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했던 그런 곳이었고요. 우상 숭배를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2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연병에 걸려서 죽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아주 치욕적이고 창피하고 아주 그냥 잊고 싶었던 그런 과거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는 시딤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발하게 하셔서 요단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로 좀 간추려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과거를 넘어 약속을 따르자입니다. 과거를 넘어 약속을 따르자. 불과 20-30년쯤 전에 24,000명이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스라엘은 잠시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목격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렸을 때지만 그리고 또 어쩌면 자기 가족들 중에도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딤은요 어쨌든 절대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발을 하여서 요단강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일을 회상하면요 하면서 자기는 이제 절대 우리 선조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했던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짐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과거에만 붙들려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3절 보시면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요 point A, point B 그냥 시딤에서 요단강으로 가라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맺은 그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그냥 그 길을 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5절 보시면요,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9절과 10절에는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딤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패배감을 심어주기 딱 좋은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었던 이스라엘은요, 과거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라갔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과거의 일을 들먹이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말미암아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을 따르며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사단은 우리의 과거를 들먹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요단강을 향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딤에 머물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시딤으로 향하지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데 어려움을 주진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에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실족하고 또 다시 후에 교회를 섬길 기회가 왔을 때 그렇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과 같을 것이라고 판단을 내려버리기 때문에 그때와 같이 똑같이 나도 상처를 받을 것이다, 아니면 그때와 같이 똑같이 나는 실수를 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려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시딤에 머물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딤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요단강으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판단을 넘어 리더를 따르자입니다. 판단을 넘어 리더를 따르자. 예. 판단은 이제 사람에 대한 판단입니다. 사람의 한계로 내리는 사람에 대한 판단입니다. 물론 레위지파 제사장들은요, 그들이 맨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이스라엘의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하지만 그 언약궤를 맨 건요, 누구나 다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네들과 별반 다를 거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그 엄청난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를 향해서 앞서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상황은요,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로 주어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1세대 지도자였던,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었던 모세는요, 홍해를 갈랐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르쳤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어떤 신임을 얻었던 그 영웅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의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모세는요, 이 영웅 같은 존재였고 그의 죽음은 정말 이스라엘에게 크나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빈자리를 메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은 이제 모세를 신뢰했던 것처럼 신뢰를 하고 따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데자뷰처럼 홍해에서 있었던 일을 요단강에서 여호수아를 통해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리더를 통해 역사를 하십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부흥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리고 사용하시는 목회자, 리더들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목회자를 중심으로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설교는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사용되는 이스라엘의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여호수아에게 전적인 신뢰를 줬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하나님께 세우신 여호수아를 반드시 신뢰해야 했던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힘들고 이 어려운 이 시대에 분명히 여호수아 같은 리더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 세우신 각 교회의 여호수아를 또한 그냥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리더로 믿고 따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판단으로 보기에는 그냥 사람 같고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리더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신뢰하고 따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상황을 넘어
믿음을 따르자입니다. 상황을 넘어 믿음을 따르자. 이 홍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요단강 사건도 불가능한 일이죠. 모든 과학적인 또 물리적인 이 룰들을 깨부수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는요, 이 홍해를 먼저 가르고 그 다음에 이게 건너갔죠. 근데 오늘은요, 이 말씀에서는 요단강이 아직 갈라지지 않았어요. 거기에 발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한 단계 더 믿음이 더 성장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떨렸을지. 만약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요, 거의 빠져 죽는 거예요. 물론 요단강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1m, 3m 정도? 하지만 물살이 있었기 때문에 빠져서 진짜 죽을 수도 있었어요. 이리저리 계산하고 상황을 재고 절대로 그 첫 발을 내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좀 더 쉽게 말하자면은 믿음이란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것들에 대한 확증이고 현재 보이진 않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어떤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바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건너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물이 멈추면 요단강의 물 위에 흘러다니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있으리라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은 요단강이 그대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밟기 전이던 밟은 후던 분명히 이 요단강을 갈라주실 것이다. 홍해에서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반드시 해주실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그 결론은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상황을 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많은 상황들이, 많은 현실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의 한계적인 우리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의 논리로 계산한다면은 우리는요, 교회도 나오면 안 됩니다. 새벽기도 왜 나와요? 좀이라도 더 자야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주일에 왜 교회 나옵니까? 하루라도 더 일해야 돈을 더 벌지 않겠습니까? 헌금을 왜 냅니까? 그 돈 모아서 집 사고 차도 사고 자녀도 키워야 하는데. 왜 시간을 써서 제자훈련 참석합니까? 교회 섬길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할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하나 챙기기도 힘든 세상인데.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요, 절대로 그 상황을 보는 눈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덜 자고 졸린 눈을 비비면서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제자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돈을 아껴서 헌금을 낼 수 있는 것이고, 또 시간을 아껴서 교회를 섬기고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요단강을 밟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넘어 약속을 따르자. 두 번째는 판단을 넘어 리더를 따르자. 세 번째는 상황을 넘어 믿음을 따르자입니다. 우리의 이 과거의 잘못이나 어떤 상처로 인해서 주님의 일하는 것을 방해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굳게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세우신 리더를 사람의 시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신뢰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요단강 물을 발을 내딛으셔서 주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시 과거의 잘못이나
또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가지 못하고 또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혹시 리더를 함부로 판단하여서 동역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어진 상황을 현실적인 눈으로만 바라봐서 믿음의 첫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믿은 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리더도 저희가 정말 전적인 신뢰를 드려서 같이 동역하고 함께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